자, 오늘은 이제 대리문답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제 2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답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이 교리문답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교리문답을 왜 자꾸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을 이렇게 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리문답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리문답이니까 정확하게 이게 마치 법조문처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뭐 구구절절한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야,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그런 온갖 잡동사니 말이 성경에는 없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신에 얘기할 때 너무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한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말씀의 선포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 바로 그것부터 나오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이분이 세상을 창조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도 사실 그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한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무슨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설득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문답의 내용대로 사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방식에 대한 그 철학이라든가 신학적 논증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없겠습니까? 기독교 신학 역사에 보면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공식이나 뭐 영어 문법은 딱딱 맞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 문법이나 어떤 것들은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의 방식, 뭐 아퀴나스든 뭐든 간에 해도 결국 다 끝나고 나면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보통 보면은 뭐 하나님을 뭐 만났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순간, 예를 들면 성경 읽었을 때 또 성경을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자연을 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경로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논증이나 이론이나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교리문답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리문답을 정확하게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믿음이 안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아무리, 그때는 이제 반대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백날 천날 무신론자들이 떠들어대도 그래도 하나님 존재해.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선 내 자신이,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알았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 라고 하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깨우침이에요.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천가지 만가지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거 전혀 그건 거기 흔들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이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떤 그동안 이제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주입받으면은 그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큰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심지어 내가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때서야 이제 우리 양심과 심령에 그게 확 닿아요. 그때서야 그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 믿었나? 내가 그동안 진짜 하나님 정말 믿었었나?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내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쉽게 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에게 확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는 그 이전하고는 틀려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이전은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머리로만 그냥 지적인 그 정도에서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나 하나님 믿는 거야. 요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그냥 신앙생활 했고 그동안 보고 들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확 닿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왜 자꾸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체험의 종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결정적인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주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런 신앙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정말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진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예, 그냥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는 사람들은 부정을 못 합니다. 정말요.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부정을 못 해요. 혹 겁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만났고 아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냐. 부정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셔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못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너무 또 그렇게 빠지면 또 광명의 천사 마귀가 또 미혹하니까. 워낙 사단은 항상 참된 신앙 쪽에다가 늘 뭔가를 자꾸 뿌려대요. 그래서 늘 마귀는 속이거나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혼돈하게 만드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과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은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도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안 배워놓으면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또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영적인 뭔가 신비한 거를 겪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니면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일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그들이 교리를 모르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뭐 물질주의로 치닫는다고 해도 공산주의가 아무리 유물론을 외쳐도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물질이나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가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자기 자신이 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야 이게 어떻게 그냥 되겠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뭐 저절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나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2차적인 증거보다 1차적인 증거 뭡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여기서 분명히 교리에 그랬잖아요.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께 간구를 해야 돼요. 성령께 늘 그러니까 대체로 장로교나 이런 개혁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성령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지된 은사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시적인 표적과 이적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부정하면은 그럼 결국은 하나님 부정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말씀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결국은 기독교를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몰아갑니다.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꼭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어때요? 늘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어때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상.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영을 앞서지는 못해요. 우리가 귀신을 무시하지만 인간이요, 귀신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귀신 앞에서. 그러니까 쇠차 뽑고 나서 그 앞에다가 왜 술을 붓고 북어대가리 얹어놓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거 하겠어요? 그게 무식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왜 건설회사들이 왜 새해만 되면 돼지머리 이만하게 잘생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새 건물, 초호화 건물 줘놓고 그 앞에다가 왜 그 짓을 왜 하겠어요? 인간은 귀신을 못 이겨요. 영을 못 이깁니다. 그 차원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메마르고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맞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다른 거로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이론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잘못된 성령 운동 때문에 이게 좀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 그렇지, 우리는 성령이 존재하시고 성령이 활동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구하고 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과 이거를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가장 좋은 게 말씀과 성령의 계시, 성령의 깨달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깨우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가 정말 뚜렷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증언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건 책을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를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썬다싱이 그랬잖아요. 썬다싱이 시크 교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가 그 계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달라 그랬다. 그 자기 목을 그 철목, 그 철도 위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누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를 여기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니면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그 진짜 썬다싱 하나님 주님 만났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대체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체험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전 그걸 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피곤하게 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피곤해. 진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성경 읽을 때,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 차이는 너무 커요. 이 차이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제발 우리 모든 우리 제노박교육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교우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주 명백하게 나는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이 계심 알아. 난 이걸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뭐 제자 훈련을 뭐 1000번 받고 뭐 모든 교리를 다 알고 모든 걸 다 모든 지식을 알아도 아닙니다. 제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교리문답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